안녕하세요, 장성사입니다. 지금 생각하시죠?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요, 예레미야 대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유쾌한 내용들은 많이 없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자체도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고 남유다의 멸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를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계획을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바벨론에게 이제 자유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근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뭐 승리가 있을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뭔가 해방될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유다에게 그 임하는 그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물론 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그 고관들과 왕들과 그들과도 이제 뭔가 싸우고 해야 되지만 정말 싸워야 될 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가 계속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얘기가 맞는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맞는가? 이제 그것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면요, 굉장히 좀 슬프고 또 우울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분량으로 따지면 이사야보다 더 많습니다. 이사야가 뭐 장수로는 66장, 이제 예레미야는 52장이지만 구절로 따지면요, 이사야는 1292 구절이고요, 예레미야는 1361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일 긴 선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많은 말씀들을 선포하고 다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오늘은 19장에서 21장입니다. 19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선지자의 그 고뇌, 그 삶의 고통, 마음,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선지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른들, 제사장들의 어른들에게 토기장이 그 옹기를 사가지고 하시드문, 그러니까 하시드문이 어디냐면 분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10개의 문이 있거든요. 그 중에 분문에 이제 가지고 가서 흰농 골짜기에 가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흰농 골짜기는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 근데 그곳에 많은 우상 숭배들이 일어났습니다. 도벳산당은 몰렉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렉, 그모스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우상들이 흰농 골짜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9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제 흰농 골짜기에 이제 그 시체들이 넘쳐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계획들을 이 온기가 깨지듯이 모든 계획이 다 깨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을 하려고 해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해도, 그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깨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이제 이룰 것이다 라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에 보면요, 임멜의 아들 바술이 나오는데요, 성전의 총감독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지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가두고 핍박을 하죠. 다음 날에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예레미야는 예언합니다. 바술에게 예언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바술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뀔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바스울의 뜻은 자유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마골 미사빕은 뭐냐면 사방으로부터 공포를 받을 것이다, 두려움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술의 그 자유케 된다는 그 이름이 이제 사방으로부터 공포로 또 두려움으로 이제 너의 삶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너는 더 이상 바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핍박에 너무 지쳐 있는 예레미야의 호소. 그럼에도 정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고뇌. 근데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20장 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20장 9절에 그렇게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핍박이 너무 다가오니까 힘드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불붙는 마음, 선지자의 고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 14절 18절에 욥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 생일을 저주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자신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그 위치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엄중한 말씀을 받았을 때에 선지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장에서 보면 시드기야가 이제 말기야의 아들 바술, 그러니까 20장에 나오는 바술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단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보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기도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 그렇게 어떻게 결정됐는지, 어떻게 멸망시킬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면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뭐 엘리야나 또 모세나 그런 사람들은 뭐 뭔가 대단한 기적을 베푼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두고 매맞고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힘들죠. 지치죠.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열방의 선지자로 왜 이제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가, 그거를 보시면서 또 예레미야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선지자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